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세미너리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학문의 깊이 못지않게 유머가 탁월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의 교수님에게는 이미 장성한 두 딸이 있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에 갓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갓 태어난 아들을 보고서 아이는 어떻게 잘 크고 있느냐고, 산모는 건강하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시면서 교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 딸은 성결의 열매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은 남아 사상이 있어가지고 아들 없으면 죄인이라는 이제 며느리들,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곤 하는데, 이 목사님은 오히려 아들만 있는 것은 오히려 성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남기곤 했는데, 어느 날 수업을 듣던 중에 딸에 관한 한 일화를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딸이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던 어느 때쯤에 비바람이 세차게 불던 밤에 이 딸이 그 비바람 소리, 거친 비바람 소리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참다 못해 어머니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 부모님의 침대 위를 가운데를 파고들었는데, 잠결에 무언가가 이불 속에서 움직이는 그 느낌에 이 유머가 많았었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불 안을 보니까 둘째 딸 유니스가 그 사이를 파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깨가지고 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니스, 무슨 일이니? 아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깐 생각하시고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니스,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래서 딸이 대답하기를, 제 마음속에 계세요. 그 말을 듣고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가.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바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또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이 책의 그 주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기를 믿음과 행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그것을 듣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국말의 그 표현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 대하여서 아주 잘 표현한 좋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놓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오늘 본문 14절과 17절 그리고 20절과 2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가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해라, 믿음을 실천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들어보기도 또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의롭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넘쳐나는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행위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사람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다양하게 삶의 모습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위는 그러한 사람의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이었었습니다. 이것은 지키고 또한 이것은 하고 저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죄가 되니 하지 마라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였던 것이지 믿음을 표현해내는 삶의 모습을 일컬어서 행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 역시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또한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서 믿음과 그 믿음이 표현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경의 페이지 수로는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의해주는 믿음이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믿음이 표현되어진 삶이란 믿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대로 실천하면 믿는 대로 된다라고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을 행동하고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하고 자신 있게 나는 믿는다, 내 믿음이 우월하다,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그리스도는 없고 자신의 믿음만을 자신하는 것은 자칫 그것은 오만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기 도취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확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또한 풍성하며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나무가 다 같아 보여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날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는 그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말을 잘하고 성경의 말씀은 줄줄 잘 외우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충만히 알아도 우리의 모습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삶이 된다라면, 또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속해지는 곳마다 그 공동체 속에 화목을 이루지는 못할 망정 화목한 곳에 그 화목을 깨고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삶이 된다라면 믿음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되지 않는 그런 믿기만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만 말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헛똑똑이라 그러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없는 너의 그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믿음은 있지만 실천이 없거나 그 실천이 잘못되어 있는 당시 성도들의 실예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그 전반부에 이러한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에서, 오늘 이야기하면 교회겠죠. 그 회당 안에서도 있어 보이는 사람, 잘나 보이는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좀 사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접을 하고 먼저 챙기면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찮이 여기고 그러한 사람을 터부시 여기는 것에 대한 실예를 2장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비단 그 성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있었었죠.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떡을 함께 성도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을 그냥 먹고 마시는 일로 여겨버리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회적으로도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권위와 권력이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하던 습관과 관념대로 당연하게 자신들이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니까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와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 자신들이 먼저 먹고 배불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당시 교회 안에 힘이 없고 잘나지 못한,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려와 생각과 느낌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대접받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천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아프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하다 보면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눈이 한 번 더 가게 되고 말이라도 한마디를 더 건네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저런 사람이 왔구나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새로운 분이 또 그러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왔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그렇게 매력이 없으면은 다가가지 않기도 하고, 교회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냥 인플로이로 직장 생활을 하고 딱히 삶에 어떤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없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교회 방문하면 첫 만남에서부터 교수님 우리 지나치게 존대를 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교수님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의사들이 다녀.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다녀라고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좀 아프게 생각해야 하는 우리들의 실상이며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고 성경 지식은 있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을 따라서 힘써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관념과 습관 그대로 그 세상의 태도 그대로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디스플레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이와 같이 진단을 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하는 것은 판단을 해서 그와 같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판단하는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서 그 필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힘써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배불리라. 요즘 추우니까 따뜻하게 지내야 된다. 감기 걸린다. 뭐 이렇게 좋은 말인 듯 하지만 전혀 그 마음과 실천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로만 위로하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고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종교적이기만 한 그러한 말은 그저 공허하며 생명력이 없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더 외롭고 오히려 실족하고 실망시키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의 필요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는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한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가려가면서 찾아가 만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심히 살피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신앙적인 말로만 위로하고 속빈강정과 같이 신앙의 무성한 언어들로 겉만 우리가 포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먹고 살고는 있는지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다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크고는 있는지 그 가정에 그들에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 실제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물어봐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며 그 실제적인 필요를 전심을 다해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떠맡기고 나는 부담을 갖지 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이 나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부담이 올 때 어찌하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쁘고도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은요, 요한일서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뭐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활동을 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는 산물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꼭 닮은 성품과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의 행동들, 삶의 모습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자신하고 자랑하지만 않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은 생각과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음 안에 믿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는 대로 그것이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또한 손해가 될지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볼지 내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럼 주시는 마음대로 했을 때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이 분명하시다라면 그 또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내게 주시는 그 믿음과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때 심사숙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때로는 걱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나 어찌 해야 하나 망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게 하실 때는 동시에 은혜도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귀한 외아들 이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내 이 사랑하는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끔찍히 사랑스러운 이 외아들 이삭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닌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았지만 당시에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어서 숨통을 끊고 그리고 칼로서 배 반을 갈라서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불로써 그것을 다 태워 올리는 것을 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와 같이 제물 삼기로 결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드라마의 결론은 아들 이삭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 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아브라함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단련될 수 있었으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실제로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할 때에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기대할 수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나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은 더욱더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후손다운 삶을 살아가시며 이후에는 또한 믿음의 후손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생명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져야 하고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할 만한 사랑인지, 내가 사랑을 줄 만한지, 이것은 내가 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아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자아와 자존심,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더 이상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의 중심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는 것도 나도 아니고 내가 의식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한 더욱더 은혜롭게 빚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이제는 판단하지 마시고 또한 편견을 멈추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담대히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자신하는 신앙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봄으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